자, 우리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가십니다. 제자들하고 전도여행 가시죠. 물론 핍박하거나 오해한 분들이 많아서, 또 예수님은 얼마 후에 떠날 걸 아시고 남은 시간 제자들, 후계자들, 후배를 키우는 보람 있고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도 많지만 우리 후손이나 다음 세대를 잘 기르는 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죠. 누구나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과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겁니다. 이번 7월 둘째 주일에 우리 청년 제자반이 이제 시골 교회를 찾아가지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가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토요일 날 오전 오후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주일 날은 전도한 사람을 인도해서 가봐라. 우리 청년들이 좀 그렇게 어린 양 부리고 사정하면은 잘 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등록시키고 예배할 때 특송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 팀들이 한번 가서 같이 고생해본다, 전도해본다, 아주 가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바쁘다, 뭐 공부가 좀, 공부는 평상시에 열심히 하고 그때는 좀 시간 좀 내는 게 좋아요. 항상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가서 정말 전도 현장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 교회들은 다 적게 예배드려요. 뭐 청년이 더 없지요. 와서 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뭐 헌금만일 생각 말고 여러분 몸으로 가서 참여해주고 전도해 오면은, 시골은 아주 전도 사실 하면 됩니다.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이 가서 막 어린 양도 부리고 막 이렇게 좀 애교 떨어가지고 사정하면 시골 양반들이 그 말 안 듣겠어요. 다 들어주지요. 와서 이제 영접시키고 전도한 것이 귀한 거지요. 오늘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요. 그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헐몬산 밑에고, 거기에 많은 신전이 있고 로마 황제의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딱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은 날 누구라고 그러더냐?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 무슨 에레미야라고 그러더라.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지요.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지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냐고 물어보겠죠.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알 것 같은데 말하기 쉽지 않죠. 동정녀에게 나신 분, 병을 고쳐주신 분, 십자가에 죽으신 분, 부활하고 승천한 분, 여러 가지 있어요. 나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 예수가 누구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지요.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려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예수에 대한 성경 말씀 유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요. 독생자의 영광이지요. 이 말은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밝혀주죠.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육체를 입고 우리가 똑같이 사신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알면은 그분의 기적이든 능력이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든 5,000명을 먹이시든 못할 것이 없죠. 예수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다.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분명히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에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진리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죠?
골로새 1장 15절, 예수님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죠. 16절, 만물을 창조했어요. 모든 것을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으로 세례주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로 말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1장 2절, 최후 마지막 계시가 누구냐? 예수예요. 선자를 통해서 많은 말을 했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 그것은 한쪽이고 진짜 핵심, 본질, 이것은 뭐냐? 예수로 말씀하셨다. 이 예수는 만물의 상속자예요.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에요. 1장 3절,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시다. 예수가 누구일까?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고민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예수가 누구일까? 사람이겠지, 4대 성인이겠지, 신비한 분인가? 어떻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을까? 예수가 누구인가? 신앙은 뭐냐? 바른 신앙 고백하는 자,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지내시고 제물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부터 고백합니까? 이 고백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혹시 여러분, 고백은 강요할 수 없어요. 내 양심과 내 속에서 내 인격을 다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고백이죠. 그리고 고백은 할수록 견고하고 굳어져요. 내가 물어보지, 세례 받을 때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합니까? 이 고백이 되어야 세례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공부를 하죠. 그러나 마지막 시간까지도 그 확신이 안 되면 다음에 받으라. 근데 다음에 받는 걸 싫어하더만 사람들이. 나 받으랍니다. 예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래. 진실하게 고백해. 내 마음속을 다해서. 결혼한 사람 다 물어보면 어떻게 결혼했냐? 고백이 있었어. 누군가 고백을 했어. 너를 좋아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래. 네가 그렇게 본심을 밝히면 나도 마음이 열어지고 마음에 들죠. 나도 사랑한다. 그래, 결혼하더구만요. 고백 없이 된 사람 없어요. 고백은 할수록 견고해져요. 자꾸 고백하면 좋아져요. 부부 사이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별로 정이 없는 사람은 고백부터 해야 돼요. 원래 처음 했던 고백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마음에 듣고 내가 이렇게 좋아해서 그랬지. 그때 돌아가서 그 고백을 또 해요. 내가 좋다고 사랑한다 하고 또 딴 맘 못 먹거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당신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면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고 좋아지는 겁니다. 예수를 언제 나의 구주로 고백했는가? 고백할수록 귀한 것입니다. 신앙은 이 고백입니다. 교회는 이 고백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으시고 오늘이라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뭐냐?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다. 믿음이 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9.11 사태 때 비행기가 그물을 치니까 그물이 불붙고 가라앉죠.
죽을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핸드폰에 전화하고 문자 남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가족들, 여보 내 당신 사랑해요.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 거 알지? 딸아 사랑한다고. 평소에 못 했는데 죽을 때라도 하고 싶고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그때 아이고 돈 좀 더 벌어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돈 벌어봐야 소용없잖아. 가는데 마지막 가까운 사람한테 사랑한다. 이번에 세월호도 아마 죽을 때 거의 그런 문자 남겼을 거예요. 내가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고백,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문이 열려요. 기도의 문이 열려요. 하늘의 생명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이 고백은 아무나 한 게 아니야. 예수를 그렇게 아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알게 주신 겁니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머리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자기도 좀 좋아져 보려고 성경 보고 교회를 나오지만 쉽게 예수 모릅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준 사람, 선택하고 부른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 천국은 하늘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누가 들어갈까? 자격 문제지요. 무슨 지식이나 선행이나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어느 수준에 되어야 천국 가는 티켓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선진국이나 미국에 이민가 살려고 그러면 가보면 너무 경치도 좋고 사회도 좋고 다 좋으니까 학교도 좋고 가서 살고 싶지. 근데 거기 가려고 그러면 요즘은 자격을 검사하죠. 영어도 해야 됩니다. 요즘 기술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이렇게 투자해야지 그냥 안 받아주지요. 가난한 사람 가면 거기서 달달이 무슨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거 내면 자기가 손해니까 안 받죠. 절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필리핀이나 베트남 신부들 와도 안 받습니다. 결혼한다면 받아줘야 농촌 총각들 노총각 많으니까. 그 대신에 요즘은 한국어 시험을 봐. 한국어 시험 떨어지면 못 와. 이렇게 그쪽 여자들이 지금 한국어 공부하려고 열 내고 있는 거죠. 천국은 그런 시험 본 것이 없어요. 단지 하나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고백하느냐. 자, 어떤 사람이 15층 아파트 사는데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헐레벌떡 차 갖고 왔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열쇠가 없어. 내 집이지만 열쇠는 못 들어가요. 두들긴다고 고함친다고 문을 부순다고 되겠습니까? 열쇠 있으면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열쇠 있으면 됩니다. 자,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천국 티켓을 주시는 거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죠. 노아 방주를 봅시다. 인간의 타락에서 하나님이 전부 심판하고 홍수로 쓸어냅니다. 그런데 살 길을 만드는 노아의 방주예요. 구원받는 길은 그가 나이 먹었냐 적었냐 여자냐 이쁘냐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방주에만 들어가면 살아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전도문을 열어주십니다. 아까 가족 이야기했지요. 내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
내 친척과 이웃과 형제와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들을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얻고 천국 가도록 여러분을 먼저 선택해 주신 겁니다. 아주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사명이 분명해요. 이 일심, 이 사명, 이 기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열쇠를 주어집니다. 재정의 열쇠, 불경계라고 그러고 희망이 안 보이고 실업은 증가하고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봅니다. 생명이요 축복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언제나 희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힘, 사망의 힘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냐? 내가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세워가신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희망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쇠 주시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마태복음 8장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 엄청난 저주받은 나병 예수님이 손을 얹어 깨끗이 고쳐주셔요. 깨끗한 받으라. 깨끗해졌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있어요. 예수님 손을 잡아 만지시고 기도하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건강 얻어서 베드로를 소정듭니다. 예수님 소정듭니다. 이런 모든 사건이 뭐냐? 이사야 예언에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져 주신 사건이다. 약할 때 주님이 계시면 도와주셔요. 병 주님이 담당해 주셔요. 살 길이 있어요. 풍파가 왔어요. 예수님이 꾸짖으니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는 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령들이 괴롭히지요. 악령들이 나가라고 명령하지요. 왕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악령이 떠나가고 제정신이 돌아오고 건강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포에 가면 이규영 목사님이라고 지금 원로 한 90 되셨어요. 옛날에는 시골 목회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들 보면은 보리쌀 2말, 쌀 1말, 그게 다야. 몰라, 돈 1,500원이나 돈 많은 드렸는가. 그게 다 밥만 먹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 사신 것 보면 양복도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고 다 궁핍하고 어렵고, 그래서 아예 우리 어릴 때는 목회자는 원래 저렇게 사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완도 신지에 가서 자기가 막 교회도 주고 사서도 주고 사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한 사람이 스님이 돼가지고 살다가 아파갖고 왔던 사람이 있어. 어떻게 전도하고 교회를 나왔어. 교회에 나오니까 좋아지는데 지그지 가면 또 아파. 그 목사님, 전사님 집에 와서 기도하셔. 집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아져. 가시면 또 아파. 자꾸 가는 길 남기 힘들어. 그래서 나중에는 여보게 그러지 말고 내가 경을 읽어줘. 이 사람이 경은 오직 잘해. 불경을 잘하지. 그 경 말고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예수 믿사오며. 이 친구가 경 읽은 솜씨로 읽어. 근데 자기가 알아. 자기 병을 막 잠 못 자고 막 잡기 같았는데 자기가 경을 애우면 몇 번 하면은 마귀가 떠나가. 지붕에서 괴롭힌 것이 담 밖으로 나가. 재미가 붙였어. 이 양반이 전도를 나중에 아픔이게 하면 어야 이 경을 읽어보란 맛이. 지가 댕김시로 막 전도를 해갖고 막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높고 거룩해서 우리가 모셔드릴 수도 없고 상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하늘의 모든 걸 가지고 오신 하늘의 왕이시죠. 우리를 도와주시죠. 풍랑을 잔잔케 하시죠.
악령을 물리쳐 주시죠. 조상들의 저주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운명을 새롭게 만드실 분이십니다. 12년 병든 여자, 혈루병이 알아요. 고칠 수도 없어요. 많은 돈을 허비하고 고치도 못했는데 예수님 참아가서 말도 못해 더러워서 내가 옷만 만져도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옷자락을 만질 때 바로 능력이 나와서 낫게 했어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맹인의 눈을 밝히시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주지요. 기도한 입을 열어주고 감사와 찬양할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귀를 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보게 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옛날에만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 믿을 필요 없어요. 지금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시느니라. 똑같이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예수님의 배에 따고 오르시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풍파가 잠잠해져 버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고 예수를 내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삶도 평강해집니다. 풍랑이 잠잠해지지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날 왜 이렇게 못 살게 하는가? 나는 왜 이런가? 내가 발버둥쳐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분이 와야 됩니다. 풍랑을 잔잔 깨지 않습니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보십시오. 이 여자는 딸이 귀신 들려서 딸의 병으로 너무도 고통스러워 예수께 와서 간구하는데 얼른 안 들어주셔요. 물리쳐 주셔요.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그 즉시 딸이 깨끗해집니다. 조금 회복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도 막막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안 된 것 같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은 도움의 손길을 꼭 베푸신 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돕는 것을 좋아하셔요. 내가 가서 도와주리라. 오늘 주님께 절하고 간구하지요. 여러분의 경배가 진실한 경배가 되기 원하고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또 15장에 보면은 4,000명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 황무지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가도 예수님이 불쌍해서 못 견뎌요. 야, 뭐 좀 먹어보내자. 뭐가 있습니까? 마침 떡 7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축사해서 다 먹여주시죠. 지금도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 최고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이 도와주신다는데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할 것 없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지금까지 예수 오신 2000년으로 수천의 사람, 수만의 사람이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성령 받고 도움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분이 계시면 이분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안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천국 열쇠 주시죠. 천지에게 권한 주시죠. 끝으로 충성을 요구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권한이 있고 축복이 있지만 또 하나가 요구돼요. 충성이 요구돼요. 결혼하면 헌신해야 돼요. 직장에 가도 헌신해야 돼요. 사랑해도 헌신해야 돼요. 그렇죠? 건강을 위해도 자기 건강을 위해 자기 몸을 헌신시켜야 돼요. 음식을 절제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안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한국교회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의 은혜를 받고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천국 열쇠를 받는 사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자 되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가 5년이면 성경 전부를 지금 창세기부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5년까지 안 가도 3년만 이런 식으로 계속 주일날 말씀을 읽고 집에서 한 장씩 읽어오고 또 교회에서 설교 듣고 또 모일 때 진짜 말씀 가지고 나누고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정말 인생의 승리가 있을 겁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세워주십니다. 사명을 위해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생 안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한 사람 16장 23절.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반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지. 지금도 세상은 별별 소리 별별 이론 다 내놓습니다. 참 머리들도 좋고 생각도 많아. 별소리 다 합니다. 오해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별소리 다 하죠. 그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너 이 예수님 앞장서서 있지 말고 예수님 뒤로 와서 주님을 추종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주님 헌신하고 충성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쉬운 방법으로 대충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헌신의 길, 십자가의 길, 충성의 길을 말합니다. 24절 예수 제자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충성과 헌신을 바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히 쓰실 것이고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열매도 있게 하시고 절대 후회 없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아들, 나의 구원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신 분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계시다. 내가 말한다. 이 반석 위에, 이 변하는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개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어떤 저주도, 어떤 죄악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겁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땅에서 매든지, 땅에서 불든지, 땅에서 축복하든지, 전도하든지,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기도합시다.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예수를 구주로 이 시간 고백하세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 이 믿음 위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평생 받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천국 가고 영광 있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백하세요. 기도합시다. 예수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시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오, 기름 부으소서. 주만을 기도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소서. 감당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기름 부으시길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름 부으시길 기도합니다. 구원이 오소서. 기름 부으소서. 말씀 그대로 주옵소서. 신실하시고 주님은 참되시고 주님은 진실하시고 주님은 거룩하시고 주의 말씀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참되고 영원하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세워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름이 복되게 하시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난 너의 상급이요 너의 큰 방패다. 아멘. 음부의 세력, 지옥 세력이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천국 열쇠를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오.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은혜 받게 하시오. 축복하면 그가 축복받게 하시오. 전도하면 그가 전도받게 하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오.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입술의 말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 내 입에 예수가 증거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구주라고 말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원합니다. 내 입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돕는 자시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 때문에 희망이 있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주의 은혜로 소망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내가 아니라 주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감사도 드립니다. 이제는 귀한 예배를 드리고 경배 드리고 예물 드립니다. 이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나라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천국의 보배가 이들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 쓰임만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 예수의 추종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의 나를 이루는 사람, 충성된 종들로 청지기로 귀하게 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믿는 자가 많게 도와주시고 처음간 자가 많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상 받을 것이 많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입을 열어주시며 고백케 하시고 증거케 하시며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후에 이제 후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